아, 엄마는 아빠밖에 몰라. 아빠는 엄마밖에 몰라. 이렇게 되면 그래, 우리는 우리밖에 모른다. 그렇지만 널 사랑하지.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참 아내를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나에게도 좀 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 앞에서 아빠를 세워주는 일은 굉장히 자녀 교육에 가장 선행되는 거라고 우리 처음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번에 애들 앞에서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 앞에서 아빠를 세워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아이도 반듯해지고 옆에서 그 얘기 듣는 남편도 변해요. 네.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 참 아이들에게 집착하고 본성적으로 아이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제가 이해하겠지만 남편을 세워주는 일부터 하시면 더 큰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자녀에 대해서, 자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그렇죠? 아마 질문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또 질문 하나를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애들보다도 신랑한테 많이 편애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과자를 몰래 사가지고 아이들만 주려고 쌀 속에 숨겨놨었는데 그게 신랑이 밥을 어느 날 하다가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크게 별것도 아니지만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교수님 좀 알려주세요. 신랑이 밥도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신랑보다 아이한테 과자를 주려고 숨겨놨다. 신랑 못 먹게. 와, 대단해요. 그죠? 사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 생각해보면, 이제 아이가 엄마 나 밤에 주스 한 잔만 갈아주세요. 그러면 그럼 그러고 갈아주는데 남편이 여보 나 주스 한 잔만 갈아주면 아이 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지하철역에서 아이가 데려다 픽업해달라 그러면 쫓아 기쁨으로 나가는데 남편이 좀 데리러 오라 그러면 아이 그냥 좀 걸어와 뭐 이렇게 참 생각해 보면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첫 시간에 배운 대로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자녀 사랑의 기초다. 그래서 오히려 엄마는 아빠밖에 몰라. 아빠는 엄마밖에 몰라. 이렇게 되면 그래 우리는 우리밖에 모른다. 그렇지만 널 사랑하지.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참 아내를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나에게도 좀 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 앞에서 아빠를 세워주는 일은 굉장히 자녀 교육에 가장 선행되는 거라고 우리 처음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번에 애들 앞에서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 앞에서 아빠를 세워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아이도 반듯해지고 옆에서 그 얘기 듣는 남편도 변해요. 네.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 참 아이들에게 집착하고 본성적으로 아이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제가 이해하겠지만 남편을 세워주는 일부터 하시면 더 큰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자녀 사랑과 훈계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냐면은 아이를 보고 활짝 웃고 너만 보면 행복하다 그러고 2만 원 잊어먹었으면 2만 원하고 너하고 바꾸겠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잘 될 거다. 그 사람들 앞에서는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꾸 그 아이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거를 충분히 전달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권위를 기초로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권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떻게 훈계할 것인가? 훈계의 구체적 방법들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훈계에 앞서서 조건 없는 사랑이 충분하게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사랑이 전달되지 않은 채로 훈계하면 그것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런 케이스가 있나 모르겠어요. 내가 낳지 아니한 아이를 키우는 경우. 근데 나는 너를 훈계한다.
그러면 아이가 훈계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사랑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훈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난 널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난 네 엄마다. 어떤 일에서 난 너를 사랑한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이 전달되었는가. 그다음에 감정 폭발이 훈계가 아닙니다. 그냥 화가 나서 부부 사이에 기분 나쁜 거를 애한테 더 막 쏟아붓고 나는 훈계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폭발이 안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화가 막 났어. 그럴 때 잠깐 어떤 분은 숫자를 센다고 그래요. 숫자를 열을 센대요, 속으로. 그러면 내 감정이 좀 가라앉는데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정말 애를 훈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한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고쳐주고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 훈계가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 폭발인지가 그것이 이렇게 분간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막 화가 났을 때 훈계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셔야 돼요. 조금 캄다운, 조금 가라앉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는 훈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부모들 아이들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훈계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면 안 돼요.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잘못하면 혼내면서 목욕탕에 가뒀대요. 근데 목욕탕에 가뒀는데 불을 끄고 30분 동안 너 반성하고 나와. 그렇게 계속 그랬대요. 근데 이제 야단만 치면 목욕탕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껌껌한 데서 그렇게 훈계를 했는데 그 애가 20살이 돼서 요즘 폐쇄 공포증,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지하실을 못 들어가고 터널을 들어가면 막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 이건 훈계 아니에요. 또 사랑 가지고 조종을 하면서 훈계해요. 너 그러면 엄마 딸 아니야? 너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이뻐하겠어? 미워하겠어? 저리 가! 미워! 이런 훈계는 훈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거절하는 거, 그거 훈계 아니에요. 또 실패, 너 또 잘못했어, 또 실수했어,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이거 훈계 아니에요. 또 죄책감 주는 거, 너 얼마나 나쁜 줄 알아? 네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 줄 알아? 빌어. 몇 대 맞을래? 3대요. 3대 가지고 내가 10대 맞아야지. 빨리 빌어봐. 그러고 잘못했어요. 얼마나 잘못했어? 죽을 죄를 졌어요. 이거 훈계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는 네가 정말 나쁜 애다. 이런 훈계를 하지 말라고. 특히 하나님이 이놈 하셔. 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놈 안 하셔요. 또 하나님이 벌 주셔. 지옥 가. 이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릴 때 슈퍼마켓 가서 이렇게 귤이 있는데 귤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귤을 하나 들고 나왔대요. 그 슈퍼마켓 주인이 등을 탁 붙잡고 자기를 막 끌고 난리가 나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왔대요. 집에서 이 애가 귤을 훔쳤습니다. 막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막 빌고 얘를 막 야단을 치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너 정말 나쁘다고, 너 감옥 가, 지옥 가, 벌 받아, 막 이런 하나님이 혼내 이렇게 했는데 이 어머니 얘기가 그 다음부터 자기는 한 번도, 지금 나이가 35 넘으신 분인데 한 번도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대요. 그때 일로.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 훔치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슈퍼마켓에서 과자가 쫙 진열되어 있으면 나 안 훔쳐야지, 나 안 훔쳐야지, 훔치면 안 돼. 막 이런 어떤 굉장히 얘가 훔칠까봐 무서운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왠지 자기는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대요. 이거는 상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계는, 성경적 훈계는 그런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 마음에 분노를 느끼는 건 벌써 잘못된 훈계예요. 어쨌든 상처 주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막 계단치면서요, 눈을 잠깐 보셔야 돼요.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애 눈이 말하고 있어요. 엄마 불공평해요. 엄마 나 사실은 그게 아닌데요. 나를 변명할 기회를 좀 주세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나 그렇게 무섭게 하지 마세요. 이런 눈에 사실은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훈계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안 보고 막 요즘 훈계라는 이름으로 자녀 학대가 있어요. 학대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도 학대당하고 언어로도 학대당해요. 물론 신체적으로도 학대당하지만 그래서 성경적 훈계는 상처 주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끼리 비교하면서 훈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동생은 잘하는데 넌 왜 그러니? 언니는 잘하는데 왜 그러니? 이렇게 훈계하지. 어느 집은요. 엄마가 이렇게 큰애를 잘 야단을 쳤대요. 근데 그 밑에 애가 큰애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맨날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안 하니? 이랬더니 요게 큰애가 딱 가서 숙제, 작은 애가요. 엄마가 언니 야단치는 걸 보고 가서 숙제를 하고 있대요.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방을 어지니? 그러면 얘가 빗자루 갖고 온대요. 그럼 또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봐라 동생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비교한 거니까 큰애가 막 씩씩거리고 요 동생이 더 아주 그렇게 밉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엄마가 큰애를 야단치려고 너 막 그랬더니 큰애가 매를 막 갖다 주더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대1로 그리고 특히 큰애를 야단칠 때는 단둘이 동생 앞에 체면 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끼리 싸움 붙이는 거랑 다름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형제끼리. 그것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잘못은 다루어야 돼요. 근데 인격은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가 거짓말 시켰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 시키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요 거짓말쟁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생을 때렸다 그러면 동생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깡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하는 게 아니라 얘의 잘못만 다뤄주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가 한 뜻이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이제 이런 맥락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를 들면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아빠도 안 된다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한테 내가 콜라를 안 먹인다. 내가 콜라를 안 먹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한테 엄마가 안 된다 그랬으면 아빠도 안 된다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안 된다 그러고 아빠는 내비두라 그러고 할머니는 기죽이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아이는 잘못돼요. 그래서 한 뜻이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중에 아마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우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엄마의 양육 가치관과 할머니의 양육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이걸 안 된다 그러는데 할머니는 놔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게 흔들려요. 질서가 없어.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요, 할머니, 시어머니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뭐라고 대화하냐? 어머니, 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얘를 요거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어머니, 제가 좀 틀렸더라도 애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지 마시고 애미야 너는 왜 그러냐 애한테 이러지 말아주시고 애 앞에서는 좀 저를 세워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들으실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어머니 계시면 아이를 키워주시는 분 계시면 며느리가 좀 틀렸더라도 애들 앞에서 그 며느리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애미야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하죠. 그것이 자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이 나를 무시하면 그걸 방에 들어가서 얘기해서 여보 있잖아. 우리 요거는 애를 고치고 싶은데 내가 틀렸더라도 여보 애들 앞에서는 나를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 남편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왜 당신은 나를 무시하고 애들 앞에서 무시하고 애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지. 정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남편이 내 아내가 엄마 역할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른이 한 뜻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앞에서 남편도 깎아내리지만 당신은 모자랬어 이러지 말고 부부가 한 뜻이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이 신실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빨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엄마 말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애들이 안 된다 그랬으면 안 됩니까? 이게 참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제가 교회에서 보면 애들이 예를 들면 복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너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하면 그거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런 데는 돌아다니는데 그냥 우리가 보호하면서 뒤따라 다니는 거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막 이 꽃을 만지고 막 이걸 만지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 나와서 그런 거 만지면 안 되는 거지.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들고 안고 나가면서 안 돼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야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말에 무게가 있고 말빨이 서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보면 그걸 못 해요.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부모님 뒤에서 권위가 하나도 없이, 야, 안 돼. 왜 저러지, 정말.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그 말을 듣지도 않아. 그냥 돌아다니면 또 뒤에 있는 아이, 참. 이러고 말아. 그러니까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엄마는 뒤에서 이래. 애비, 경비 아저씨 잡아간다. 망태기 할아버지. 괜히 옆에 있는 사람보다 아저씨 제 주사 꾹 놓으세요. 괜히 말도 안 돼. 큰 슈퍼 같은 데 가보세요. 애들이 막 남의 물건을 만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또 엄마들이 이러면 다시는 안 데리고 다녀. 그리고 맨날 데리고 다녀. 놓고 간다. 그리고 안 놓고 가요. 그러니까 맨날 말로만 공협박을 하는 거예요. 공협박.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대로 어릴 때 아이를 바로 잡아주라. 여러분이 안 되는 것만 안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안 된다는 말 많이 쓰지 마시고. 자, 예를 들면 애들이 슈퍼마켓 가서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이걸 쳐다보시고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래, 그럼 하나 집어라. 권위 있게. 그럼 애가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어쩌다가 안 된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사줘도 돼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좋아요. 물론 아이가 엄마 이래 해서 사주세요. 그래서 필요해요. 그러면 그랬어. 그랬구나. 엄마가 몰랐구나. 그러면 하나 집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도 권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졸르면, 애가 막 졸르면 엄마 한 번 안 되는 거 알지? 안 된다고 했어. 그리고 뚜벅뚜벅 집에 오면, 집에 온 다음에 엄마 말 잘 들었으니까 내일 사줄게. 이렇게 하면서도 한 번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하면 그 애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고 반듯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애가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안 돼. 그럼 엄마 사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엄마 사주세요 그러면 빨리 집어. 그럼 빨리 집어. 막 이래. 그럼 애들이 2번 졸르면 되고 3번 졸르면 되고. 그래서 장난감 가게에서 애들이 막 그냥 엄마하고 막 고집 부리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뒤로 꽝 넘어가. 그래가지고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또 사주면, 그러면 나중에 아이는 정말 감당 못할 고집쟁이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안 되는 거야. 그래야 돼. 근데 걔를 앉혀놓고 왜 안 되냐 하면은 엄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착하지 안 착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제가 주위에서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제가 한 번은 이제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거기에 딱 한국 사람 같은 한국 엄마가 딱 탔는데 딸 둘을 데리고 탔어요. 근데 이 딸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비행기 복도를, 거기 있는 담요를 가지고 막 던지고, 뭐 베개를 던지고, 뭐 이
의자에서 절로 뛰어내리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이거를 아이를 잡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기만 해요. 그냥 니들 가만있어. 그냥 이러기만 해요. 근데 애들이 뭐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휙 그러더니 에이 근데 엄마는 자. 그다음부터 애들이 난리가 났어. 그 제가 옆에 있다가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또 복도로 뛰어올라 그러면 제가 얼굴을 있는 대로 무섭게 하고 나오지 마 이러고 또 나오려고만 그러면 나오지 마 이러고 그래서 그냥 저는 막 걔네들을 지키느라고 잠도 한 잠 못 자고 그냥 지켰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내가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야. 요러고 쳐다봐. 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내릴 때가 됐어요. 내릴 때가 됐는데 또 이제 애들도 깨고 그다음에 만만한 엄마가 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이러고 있어도 중간에 만만한 엄마가 있으니까 아이가 난리를 또 떠는 거예요. 휙 던져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또 뭐라 그래요? 또 그냥 좀 있더니 보니까 내쫓아버릴까 비행기에서 어서 내쫓아.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저 딸들이 저 아이들이 나중에 10대가 되면 어떤 애가 될까.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크레딧 카드 가져가고 온 막 머리에 뭐 노란물 보라색 물 다 들이고 감당 못할 애가 돼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지난 시간 배운 대로 성경에서 계속 어릴 때 지멋대로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잡아줘야 돼요. 어릴 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말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쓰지 말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정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부잣집 딸이에요. 그 딸이 가정교사가 와보니까 애가 엉망진창이에요. 밥상을 뒤집어 엎고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세요. 불쌍한 애니까 놔두세요. 그랬을 때 이 선생님이 데리고 가서 단둘이 딱 끌어안으면서 안 돼. 그랬더니 얘가 막 할퀴지만 안 돼. 사랑해. 그렇지만 안 돼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걔를 그다음에 지쳤을 때 내려놓고 그랬을 때 나중에 이 선생님의 말은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할 때 얘가 반듯한 여성으로 교육이 일어나고 창의성이 생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라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위의 필요성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거를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부모들이 훈계를 못 하시는데 아이가 이제 밥을 안 먹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밥을 안 먹는 거 가지고 엄마하고 고집을 부리는 건데 밥을 안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아침에 밥을 싹 차려요. 차리고 밥 먹자 그래요. 그럼 분명히 뭐라 그래요? 안 먹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유 안 먹으면 배고프지 밥 먹어야지. 그럼 그래도 안 먹어 그러면 배 안 고프구나. 그래 그러면 가서 놀아 그러고 이제 보내요. 그리고 우리끼리 싹 먹고 싹 치워. 그리고 그날은 냉장고에 요구르트, 우유, 아이스크림, 과자 그런 거 놓으면 안 돼요. 그날은 문 열면 물만 놔둬. 그리고 점심때까지 무슨 말 하면 안 되나? 너 밥 안 먹어서 배고프지? 아 먹어서 어떡하니? 이 말을 일체 하지 마세요. 그냥 걔만 보면 웃고 사랑해 그리고 아이고 잘했다 뭐 이러기만 하고 밥 안 먹는 것에는 신경을 딱 꺼요. 그리고 그냥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점심때 밥을 싹 차려요. 밥 먹자 그래요.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 보통 습관이 된 애는 고집을 부릴 거예요. 그러면 싫어 안 먹어 이제 이러면 엄마가 어떡하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이구 저 아침도 안 먹었는데 배고플 텐데 밥 먹어야지. 싫어 안 먹어 그러면
배 안 고프구나. 그래, 그러면 가서 놀아. 그러고 우리끼리 싹 먹고 치워. 그리고 저녁 때까지 일체 과자도 주지 말고 그러고는 그냥 즐겁게 그냥 보고 그래 말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 이제 걔가 좋아하는 음식을 싹 차려서 밥 먹자. 그러면 웬만한 애는 먹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고집 부리고 안 먹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가 있을 때는 이제 한 끼만 더 하시라고. 그 저녁 때. 그렇게 하면 얘는 싹 고쳐져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그냥 얘가 밥 안 먹어서 걱정이야. 집사님 얘가 밥 안 먹어서 걱정이야. 어머니 얘 밥 안 먹어서 걱정이야. 여보 얘가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내니까 얘가 엄마가 내가 밥 안 먹어서 걱정하는구나. 요거 가지고 지금 엄마하고 뭐 하는 거냐면 아주 요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렇게 조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먹일 건 다 먹여. 또 막 억지로 가서 깨워서 우유 먹이고 뭐 이거 먹으라 그러고 밥만 안 먹지 먹을 건 또 다 먹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참 이걸 못해요. 또 형제하고 싸워. 동생하고 맨날 싸워. 이것도 우리가 못하냐. 너는 왜 맨날 싸우니? 너는 왜 맨날 싸우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얘네들은요 싸워요. 이 좀 하지 마.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보면 어느 날 보면 얘가 우연히 지가 물 먹다가 동생을 물을 한 잔 딱 갖다 주는 거예요. 물 먹을래? 그러고 물을 주는 걸 딱 봤다.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말라. 어떻게 했냐면 와 너는 어쩌면 동생을 이렇게 물도 갖다 주고 봐라. 네 언니는 이렇게 너를 배려하잖니. 그렇게 아주 진심으로 하라고요. 그렇게 하고 막 할머니 전화하면 어머니 요즘요 아유 우리 은혜가요 동생을 얼마나 위하는지요. 물도 갖다 주고요. 아주 그래요. 남편이 왔을 때 여보 은혜가 오늘 동생 물도 갖다 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어느 날 아이가 앉으려고 그럴 때 의자를 이렇게 받쳐주는 걸 봐요. 또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다른 때에 싸울 때는 내버려 두고 보지 말고 그냥 너는 어쩌면 동생 물도 갖다 주고 의자도 받쳐주고 너는 어쩌면 동생 이렇게 배려하니 정말 고맙구나. 그러니까 이게 잘한 거를 가지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이가 좋아져요. 그리고 애들이 좀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칭찬을 하는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훈계예요. 그래서 훈계는 우리가 자꾸 네거티브하게 야단치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훈계의 목적은 고쳐주는 거고 훈련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가 잘한 것을 잡아서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너는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궁뎅이를 띄고 왔다 갔다 하냐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좀 앉아서 진득하게 공부할 때 자꾸 어머 얘는 너는 집중력이 있구나. 야 벌써 너 30분 동안 앉아 있었어. 그러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렇게 자꾸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어느 어머니가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아주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너 컴퓨터 게임 할래? 이러고 싸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이제 딱 들으시고 집에 가서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너 학교 갔다 와서 숙제부터 안 하고 컴퓨터 게임부터 하면 엄마가 컴퓨터 코드를 빼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갈 때 또 그랬대요. 아주 단호하게 너 학교 갔다 와서 숙제부터 안 하고 컴퓨터 게임부터 하면 엄마가 코드를 빼버린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어디 나갔다 오니까 요게 신나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엄마가 큰 소리도 안 냈대. 뭐라냐? 엄마가 분명히 얘기했지. 난 널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컴퓨터 게임부터 하면 코드 빼버린다고 그랬다. 약속이다. 그리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연결 코드를 뺐어요. 빼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핸드백에 넣어갖고 다니시는 거야 이제. 그러고는 저녁에 들어가서 다시 연결해 놓은 거예요. 연결해 놓고 내일은 볼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갔다 왔더니 얘가 컴퓨터를 켜지 않고요. 숙제를 딱 하고 있더래요. 이 어머니가 또 그걸 가만히 있지 않고 뭐냐면
와, 너는 어쩌면 엄마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컴퓨터를 켜지도 않고 그렇게 숙제부터 하고 있니? 정말 신통하고 자랑스럽다. 남편이 왔을 때 여보 우리 아들이 오늘요 엄마도 없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컴퓨터 켜지도 않고요 숙제부터 딱 하고 있지 뭐예요. 할머니 전화 왔을 때 어머니 요즘 우리 아들이요 컴퓨터 켜지도 않고요 숙제부터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가 싹 고쳐졌대. 이 어머니가 오니까 하니까 돼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남편이 옆에 있다가 자기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러더래요. 당신 요즘 참 엄마 역할 너무 잘해. 그러면서 아주 아내를 다시 보더래요. 그렇죠. 제가 그 어머니한테 칭찬해드리고 한 말씀만 드렸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있다가 얘가 만약에 다시 컴퓨터 게임부터 하면 똑같이만 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관성. 어느 규칙이 정해져서 안 된다고 했으면 그거는 끝까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관성이라는 것은 또 아까 말한 대로 엄마도 안 된다 그러면 아빠도 안 된다 그러고 함께 어른이 함께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고쳐져요. 애들은 어쩌면 이래요. 엄마 나를 잡아주세요. 바로 잡아주세요. 꼬집을 부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를 바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일관성이 중요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세요. 평소에 약속을 지켜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옛날에 우리 아들 키울 때 이제 아이가 사진을 찍은 거를 엄마 이거를 인화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인화를 맡겼는데 오늘 찾아오세요. 그래요. 네, 찾아올게. 근데 제가 이제 퇴근을 하면서 집에 딱 왔는데 깜빡 잊어먹고 안 한 거예요. 근데 다시 거기를 맡긴 데를 찾아가려면 한 15분, 20분 걸리는데요. 내가 어떻게 오고 싶으냐면 들어와서 아유 엄마 깜빡 잊어먹었다. 내일 내가 찾아줄게.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약속을 지켜야 내가 훈계할 때도 훈계가 말빨이 쓰니까 내가 차를 세웠다가 귀찮지만 다시 차를 시동을 걸고 거기를 10분 이상 가서 그거를 찾아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집에 딱 도착하니까 내가 깜빡 잊어먹고 그냥 왔지 뭐야. 그래서 내가 다시 갔다 와서 너하고 약속 지키려고 그랬어요. 작은 거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 그러면 아이도 엄마 말은 듣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이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 둘이 뒤에서 콩캉콩 막 싸워요. 싸우는데 뒤에서 이제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실수 얘기했어요. 니네들 말 안 들으면 차에서 내려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니들 또 싸우면 내려버릴 거야. 그런 거예요. 내가 괜히 말했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차에서 내린다고 싸우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교회를 가면서 아이를 태우고 가면서 또 니들 차에서 싸우면 아빠가 내려버린다 그랬다. 그리고 이제 착 갔더니 어느 한 10분 애들이 얌전히 가더래요. 10분 있다가 또 콕콕 싸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차를 탁 댔대. 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니들 차에서 싸우면 내려버린다 그랬다. 니들 걸어서 교회 와. 아빠 정말이세요? 그러니까 정말이지. 아빠 말은 정말이야. 그러고는 내려버렸대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집사님, 우리 애들 백화점 앞에 내려줬는데 좀 오시다가 걔들 좀 보시면 좀 데리고 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보호는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것이 우리 훈계예요. 그리고 선택과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이 훈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가르치자. 자꾸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는데 우리 훈계는 아이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거니까 선택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서 바로 잡아주는 게 큰 의미의 훈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스 먹을래? 우유 먹을래? 이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 주스 먹을래. 그럼 주스 먹은 것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주스 안 먹고 우유 먹을래.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주스 먹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은 무슨 신발 신을래? 그럼 나 이 신발 신을래요. 그럼 그래. 그러면 그 신발 신고 엄마 나 오늘 이 신었더니 추워. 나 이거 안 신을래. 그러렴. 오늘은 무슨 티셔츠. 이왕이면 좀 아이들의 선택을 자꾸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죠. 우리는 훈련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너는 미술을 배우고 싶니? 피아노를 배우고 싶니? 좀 이왕이면. 그러면 난 미술 배우고 싶어요. 오, 미술이 배우고 싶어? 그래. 그러면 내가 학원 소개해 줄까? 또 학원도 이왕이면 두 군데. 여기 저기. 너 어느 학원 다닐래? 그럼 나 여기 갈래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어디까지나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왔을 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는요 미술을 배우고 싶대요. 얘는 그림을 배우고 싶대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원을 다녀요.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다니는 거야. 내가. 그러면 나중에 문과 갈래? 이과 갈래? 진로는 뭘 택할래?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택할래?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무책임한 거는 자기가 책임지게.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아침에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우산 갖고 나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비 온다고 예보했다. 했더니 싫어요. 그런데 얘가 저만큼 가는데 비가 후두룩 떨어져.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좀 잠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쫓아 들어와서 엄마 비가 오네요. 그러면 그렇지 비가 오지. 그죠? 곧봐라 내 말아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근데 우리는 얘가 비가 오면요 또 쫓아나가 막 거 봐라 그러면서 막 쫓아나가서 빨리 우산들 또 줘줘. 그러지 말고 지가 비 맞고 오다가 다시 와서 우산을 가져가게끔 좀 그렇게. 예를 들면 준비물을 챙겨가라. 근데 안 챙겨갔으면 지가 어느 정도 그 결과를 겪어야 돼요. 그러면 얘한테 이래 엄마 나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야단맞게 나 갖다 주세요. 그럼 좀 우리가 뜸을 들여야 돼. 그래 엄마 시간이 없는데. 엄마 나 정말 좀 갖다 주세요. 엄마 부탁해요. 그러면 엄마 바쁜데 어떡하지? 그래 그럼 오늘만 갖다 줄게. 다음부터는 네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안 가져간 걸 보고 가서 불러내서 막 미리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결국은요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는 거 아세요? 진정한 훈계는 우리를 보고 배우는 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를 본받으라. 아빠를 본받으라.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를 본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녀한테 효도를 가르치려면 우리가 먼저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나는 맨날 시어머니 흉보면서 아이들한테 우리한테 효도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 부부는 맨날 싸우면서 니네들은 왜 싸우니 이러면 안 되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케이크를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신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돌아서면서 내가 왜 케이크를 사오고 그래. 나 살찌는데. 이걸 좀 딴 걸 좀 사오지. 그랬는데요. 어느 날 아이 생일날 내가 뭘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엄마 왜 이걸 사주고 그래요. 나 딴 걸 사주지. 내가 막 대단쳐서 얘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거야. 보고 배운 거야. 그러니까 애들 보고 없다 그래라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야 집중 좀 해라. 그러고 우리는 집중 안 하고 텔레비만 보고 우리 텔레비 보면서 야 집중해 이게 집중이 돼요? 여러분 아이를 집중시키려면 부모님이 텔레비를 끄고 좀 책을 보면서 우리도 집중하면서 책을 애들 보고 집중하라고 해야지. 애들은 보고 배워요. 정말 말로만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특히 10대를 통과하는 자녀들은 우리 알아요. 우리의 삶을 봐요. 아빠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엄마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성령 충만 하면서 삶이 안 따라가면 애들이 알아요. 진정한 훈계는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요. 아이들의 눈을 보면 애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눈이냐면 엄마 나는 사랑이 부족해요. 엄마 나에게 관심을 주세요.
엄마 나를 왜 오빠만 사랑하세요? 알아요. 그리고 너무 나는 성적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너무 부모가 높은 기대를 요구할 때 애는 차라리 못된 짓을 해서 엄마 아빠를 빨리 포기시키고 싶어.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나쁜 아주 못된 짓을 계속하는 거는 동기가 있어요. 동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 훈계는 아이가 실수했을 때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 야단치냐면 못된 짓을 거듭거듭 반복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렸을 때 매를 대야 되느냐 안 대야 되느냐 이게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에요. 근데 매라는 건 맨날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매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얘가 컵을 깼을 때 실수했을 때 때리는 게 아니고 어떤 때 하는 거냐면 아이가 아주 의도적으로 엄마에게 나쁜 짓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엄마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이리 와봐. 너 왜 이렇게 그래? 그러면서 아이를 때릴 때요. 매를 때릴 때는 이렇게 좀 아프게 돼야 돼요. 널찍한 매를 준비했다가 떼추 그러면 안 돼. 아프게 좀 한 5대 정도 빨간 자국이 나도록 때리고 이리 와봐. 아프지? 엄마 마음도 아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매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좀 보재기에 싸서 냉장고에 놓고 맨날 때리는 거 아니에요. 툭 하면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그러지 마. 근데 또 계속 고집을 부려. 그러면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매를 한번 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가 권위의 상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상처 주는 게 매가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거. 그게 훈계예요. 애가 감동해요. 사실은 진정한 훈계를 하면 애들은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바로 잡아주는구나 라고 전달되면 물론 성공이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바로 잡아주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훈계 끝나면 마지막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 애 바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아이를 훈계하고 나서 끝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잠깐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엄마로서 부모로서 저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참 무능력을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사랑해야 될지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지. 기도 속에 훈계를 집어넣어 갖고 하나님 얘가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기도죠.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 흠뻑 사랑하세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데는 의심 없도록.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단호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부부가 하나가 돼서 바로 잡아주면 아이들은 사랑과 훈계로 반듯하고 밝고 창의성 있고 어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기 훈련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반듯한 리더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네, 승리하세요.